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파도가 치는 바다도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시면 잠잠하라. 죽은 세포에게도,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세포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으로 따져보면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각자를 다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70억의 영을 70억 개로 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영은 하나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만드실 수 있을지라도 한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70억의 인구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는 어려서부터 베이비에서부터 크기 시작하면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해요. 이건 법이야.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마다 가장이 있어. 하나님은 남자를 가장으로 세워놨어. 질서를 위해서. 똑똑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를 가장으로 시나리오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됨으로써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 인간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 이래로 앞으로 계속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살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여자가 결혼하면 아내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남자가 결혼하면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지고 남녀노소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녀 이것이 사람의 관계. 인생은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가? 에베소서의 6장의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얘기하기를 인생은 연극인데 연기를 하는 건데 인생 7, 80년의 삶이 연기인데 어떻게 연기해야 되느냐? 시나리오 되는 연기야. 그러면 연말에 연기 대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나리오가 뭐예요? 시나리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대로 남자는 어렸을 때는 남편은 아내는 성장하면 부모는 자녀는 어떻게 연기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연기하면 명연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연기 각본이 대본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쓰신 이 대본을 잘못됐다. 난 연기대로 이 대본대로 안 살겠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렇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을 창조한 거야.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행복받고 어둠이 마귀가 끼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너희는 이대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다이비 기준 이대로 살아야 돼. 이 이상도 이 이하도 내려가면 안 돼. 이게 구조라. 말씀 구조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자꾸 빗나간 생활, 괴로운 생활, 헛된 생활을 살아 마귀의 밥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려서 지긋지긋한 지옥 불못에서 영과 혼과 육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빨리 지혜롭게 어머님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오늘 찬송가처럼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해피하게 이 땅에서부터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생애를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괜찮아. 자녀들에게 교육 시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들으면 누구에게 또 잘해야 되는 거 다 나와. 정말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버지가 셋이 있다고. 첫 번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멘. 두 번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라 목사를 얘기합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영의 아버지를 목사,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친부, 이렇게 세 아버지가 있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날 낳아주고 키워준, 생명을 있게 해준, 생명의 수여자가 되며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부모를 박대하고 천대하고 경히 여기는, 그것은 가장 인륜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죄. 이 불의의 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천륜을 어기는 죄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 노일의 얼굴을 경배하고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샌머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우린 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못 배웠어. 아니, 중병에 걸렸어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치매가 걸렸어도 부모의 권위는 여전하다.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관계없다. 건강한 육체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주셨다면 그걸로서 부모의 역할은 오케이, 다 끝나고.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 질서가 엉망이고 파괴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노인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는지 안타까운 일. 우리 주의 사랑 그 식구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라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랑하는 동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거리나 개나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받는 하늘의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냥 형통한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풀리는 정말 원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좋은 것을, 이 복받는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얘기한다고 해도 내 첫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고 사돈과 얘기해서 첫 손자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꾼 하일이라고 이름 줘.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예일이라고 이름 줘.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동사하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자신 있게 권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끝이 없어. 이 효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당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정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 시간에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면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실증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분노를 참는 것.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못할 수가 있어. 실수할 수가 있어. 실수를 개의치 말고 먼저 사과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 것,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정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맞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계명이 4계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5번째 계명서부터 6개 계명,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 중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제5계명이 뭐예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 공경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 하나님 다음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모든 계명은 언제라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계명을 또 어긴 것 같아요. 우리 정점산, 내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가장 연로한 정점산 안수리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아버지에 대한 효가 부족해서 더 효도를 하라고 이분을 내가 섬기라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지난주에 양로원에, 은혜 양로원에 가셔서 너무너무 좋다.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번 주 다 월요일, 화요일 날 내가 찾아뵙겠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본의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효도도 결국은 지키지 못한 10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효를 행하고 성경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버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발장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해와 다른 인간을 흙으로 빚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성경을 보니까 손바닥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이 못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기시고 지금도 천군천사를 보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고져서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부모가 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어.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겨놓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진 것이 다 필요가 없는 분, 오직 축복만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하루만 맺게 된다면 만사여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야.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눈앞에 있는 캐시만 달라고. 먼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여러분의 자녀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손이 1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죄수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마음에만 들면 뭐가 필요해? 만사여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다 내두고 있는데? 어버이 주의죠. 가정의 달에 여기 불러오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을 세뇌 시켜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만들어줄 때는, 네, 그래서 5월달은 특별 새벽 주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5월만은 어찌하든지 이 사랑의 줄로 강대상에서 꼭 매여서, 목이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하자고.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피조물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강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세 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육맥과 영맥은 통하는, 보이는 부모에게, 날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은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들을 잘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 그러려면 네 낳아준 네 부모에게 어머니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널 낳아준 부모를 숙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철의 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비기 하여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하는 이뿐인가. 다른 건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다 하면 다시 고쳐서 다시 바로 해나가시면 실패했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없다가 돈이 벌 수도 있고,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병들었다가 병이 나설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고쳐서 못할 일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모에 대한 효도만은 시한부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통상은 다 그래요. 어머니 내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내 구가 석자인데 내 사업이 조금만 누가 날 도와주면 되겠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돈 벌면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게 세상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야.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중국의 한시회전에 보면 이런 또 문헌이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보자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면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앞만 보고 출세했는데, 출세가도로 나갔는데 주변 동료들과의 싸움에서 피땀 흘린 그 싸움에서 생존 경쟁에서 그냥 견디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벌었다, 이제는 나도 효도할 만하다 라고 했을 때 뒤돌아보니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어버이 살아실 때 슬기비 다하여 효도해라. 살아있을 때 있는 그 모습으로 해라. 어버이가 없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교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낳은 아비의 말도 병이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듣고 수첩에다 적고 아비의 말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뭐 컴퓨터나 뭐 어디에서 찾아온 말은 서로 주고받고 좋은 명언이라고 하면서, 정작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육신의 아비로서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실패했는데 너는 이 길을 걷지 말라고 사랑으로 조언하는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한 아들의 이름이 나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유난히 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도 성경 중에서 가장 고생 아니나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이삭이 나옵니다. 순종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이었다. 이삭이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입니까? 어린 청년이었던 이삭은 감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혹시 재물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감을 잡고,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만 말해줘. 그리고 말없이 청년이 다 된 아들을 밧줄로 아들 이삭을 묶고, 그런데도 그 청년이 된 아들 이삭은 반항없이 묶여.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을 보니까 순종했다. 우리 아버님, 내가 아는 아브라함 아버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익히 아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도 순종하자고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번제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순종한 아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생명은 고사하고 사소한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일마저도 부모님이 말씀하면 나 바쁘다고, 날 그럴 경황이 없다고, 아버지 세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보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화 싹 끊어버리고, 요즘 세상에 보니까 말세가 돼서 부모가 전화 끊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끊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축복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될 일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때 부모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는 자기보다 나은 길을 가는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내가 만약 내가 자식처럼 출세한 것처럼 더 기쁜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아들은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기쁠 것이다. 자녀 신앙이 좋으면 그냥 기쁜 거야. 아멘. 아멘. 자녀가 잘 되면 그냥 까닭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자녀가 인생을 성공할 때 내가 성공한 것처럼 더 기뻐. 우리 부모님들이 소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믿으시고, 정말 이런 소원 이루어드리는, 이런 축복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자녀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주시면 그대로 장수하고 잘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잘되고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좋은 학교 다녀야 돼요? 고등고시 패스해야 돼요? 의사가 돼야 돼요?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심플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식에게 네 아버지에게 공경해라. 아버지는 네 어머니에게 공경해라. 서로가 그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가 딴 거 안 해도 돼. 내 늙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공경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어미 말에 순종하면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아.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안 해. 거부가 돼야 된다고 소리 안 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개런티할 줄로 믿습니다. 왜 쉬운 길 놔두고 쉬운 거 안 가르치고 복잡하게 과외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그러니까 애가 자꾸 복잡해져서 헷갈려서 부모 말은 안 듣고 만난 지 석 달 되는 3년 되는 애한테 헛딱 빠져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그냥 가고 대판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지 않아 심플해. 아멘. 제가 간증한 암입니다. 국군에 날 때 84년도 원래 국군에 날 한국은 4년 나가 대행사 때는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시청을 지나서 시가행군. 제가 37살 때 지금부터 33년 전 중령 때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시가행군. 그때 영화 배우도 나와서 꽃을 달아요. 우리 가족들이 와서 제가 해군 지휘부 그 집차를 타고 가는데 꽃을 걸어줬어요. 그 집에 가서 10월 1일 행사하고
10월 2일 날 포항에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텔레비가 이렇게 안테나가 잘못돼서 그때만 헷갈려서 잘 못 봤다. 얘기 좀 해달라고. 형님이 남대문에서 나와서 저한테 꽃을 걸어줘서 꽃다발을 동대문까지 잘 행군하고 왔어요. 또 해달라고. 2번. 또 해달라고 3번. 형제간의 우애를 보시는 3번 하자 제가 어머님 내일이 10월 3일 개천절 쉬는 날입니다. 내일 하루 종일 얘기해 줄게요. 오늘 좀 주무세요. 그게 내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예요. 제가 중2 때부터 대1 때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효자상을 주기도 하고 나보고 효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부르자고 나는 젊었어. 한참 젊었어.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내일 쉬니까 모든 것이 내 초점이었어. 부모님이 내일 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다시는 돌아오시지 못하는 그 길로 간다는 걸 난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아마 얘기해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다 돌아간 후면에답다. 그 뒤에 우리 어머님처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균열을 끼고 가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걷다 보면 그냥 서. 어머님은 알지만 혹시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이모님이라도 되는가 하고 얼굴 가서 쳐다보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정전산 집사님 저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가슴이 아파. 정말 우리 있는 이 모습으로 오늘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해가 지기 전에 정말 못다한 효도의 말, 사랑의 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머니 본문 22절 하반절 읽습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경히 진다. 어머니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생의 최초의 스승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천사보다도 더 소중한 어머님을 붙여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머니가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가정이 든든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 시간 건강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자식으로 인해서 슬픔을 받고 있는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예배 중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만 주시는 그 능력을 어머님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에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 작은 천국인 가정을 안식처로 우리에게 주셔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는 위로받고 참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처가 바로 우리의 가정. 그 안식처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머님의 품이다. 어머님의 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고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인 하와를 공격하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수호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머님만, 기도하는 어머님만 있으면, 어머님만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파도 어머니가 만져주는 그 약손이기 때문에, 그 손에 효력이 있어서 그 약손 때문에 자식이 낫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수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피조요 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기도하는 주의 사랑교회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은 천 사람의 선생보다, 그 어떤 유명한 선생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이 바로 어머니. 여러분,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가정 교육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기불을 만든 발명왕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을 만든 것은 선생이 아니었어. 교회 학교 선생이 아니었어. 어머니였어. 남들은 에디슨을 전능하다, 미쳤다고. 학교를 내보내면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우리 학교는 전능반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고. 얘는 특수반으로 보내라고. 그 아이는 가르쳐서 될 애가 아니라 포기했어. 에디슨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결국 이 온 인류에게 이 빛을, 소망을 주는 발명왕 에디슨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이 위대한 어머니의 힘이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세상에 지식은 나는 세상 학문에서 배웠지만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러한 포탄이 전쟁 때 떨어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이쪽으로 공격을 할지 저쪽으로 공격할지 후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12시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천막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참모들이 와서 각각 큰일 났다고 지금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고해도 대통령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기도 중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써붙였던 그 꼬리표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문 앞에다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아들아 방해하지 말라고 써붙이며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장관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절대로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그 말처럼 어려웠던 후퇴를 거듭하던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 아브라함의 링컨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에 정말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님만, 링컨의 어머님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는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 어머님도 기도하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어버이를 통해서 뭐하니 갈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살아계신 내 어머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자녀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